한 주간 동안에 감사가 많았습니까? 불평이 많았습니까? 예, 이 시간 저울에 한번 달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가 더 많았는지 불평이 더 많았는지 저울에 한번 달아보시면은 내가 은혜의 복음으로 체질이 됐나 되지 않았나 그것이 보여질 것입니다. 은혜가 아닌 신앙생활은요, 그게 멍해가 된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내 신앙생활이 은혜로 신앙생활을 한다. 그것은 내가 정말로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내 신앙생활이 난 아직 은혜가 뭔지를 모르겠다. 그러면은 그 신앙생활은 멍해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지 못했는데 내가 직분을 자꾸 받고 있다. 그러면 그 직분은 어떻게 되느냐? 족쇄가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멍에 끄면 잘 모를 거예요. 멍에가 뭔가, 소가 밭을 갈 때에 목에다가 이렇게 기역자 같은 거 하고 줄을 메어 놔놓고 그거 땡기는 것이 그게 멍에예요. 얼마나 힘든지를 몰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내 짐은 가볍고 쉽다.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 내게로 오면은 그런 것이 하나도 무겁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면은 모든 무거운 짐이 벗겨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져야 될 모든 무거운 짐을 누가 다 지셨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다 지셨어요. 그게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고, 그러면서 실제 주님이 그대로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족쇄는 뭔가? 족쇄는 옛날 노예들이 도망갈까 싶어가지고 발에 쇠고랑을 딱 치어가지고 일정하게밖에 못 움직이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은혜를 모르면은 이 직분이요 족쇄가 돼요. 야, 주일날 예배들을 안 갈 수도 없고 사람들 때문에 또 안 가면은 유목사 말씀대로 또 전도사님 또 신방 또 찾아오고, 그러니까 이게 또 여 걸리고 저 걸리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쩌면은 무거운 짐이고 감옥 같은 그런 것입니다. 오늘 먼저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있어요. 언약을 잡고 있었는데 성령이 오셔서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그들에게 능력이 임하고, 그러면서 전도 문이 열려지면서 그렇게 정말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말씀 성취가 그 연약한 갈릴리 출신들, 그 연약한 디아스포라 그런 사람들에게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과 유대에 체질된 사람들이 복음을 사마리아로 안 가져가요. 복음을 이방인들을 안 가져가요. 그래서 핍박이 일어나니까 흩어진 자들이 사마리아가 복음 전하고, 흩어진 자들이 가서 구브로 베니게 유대인에게 전하다가 헬라인에게 전했는데 헬라인이 복음 받는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이방 교회 안디옥 교회가 생겨집니다. 그런데 참 기쁜 것은 이 이방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시켜 가지고 소아시아 지역으로 전체 다니는데 얼마나 핍박이 있는데도 주일날 설교 지난주 설교처럼요, 하나님이 핍박 때문에 또 다른 데 문을 여신 걸 발견해요. 영안이 열려져서 이곳에 핍박하면 저곳에 가고 저곳에서 핍박하면 또 이쪽으로,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으로 계속 문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갔다 와가지고 이것을 선교를 또 보고를 하고 그랬습니다. 이 은혜스러운 안디옥 교회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느냐? 그게 바로 15장 1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 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로부터 내려왔는데 예루살렘 유대 지역에서 예수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내려온 것입니다. 이들은 기독교 교회 안에서 유대교적 전통과 의식을 고수하려는 한 분파에 속한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데도 이분들은 어떻게 했냐? 유대의 전통과 유대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한 분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초대교회에
제일 먼저 이단된 사람들이 누군가?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초대교회에 가장 먼저 이단된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초대교회를 가장 힘들게 하고 자칫 잘못하면 초대교회가 무너질 만큼 영향 준 것이 뭔가? 영지주의자라는 자들이에요. 영은 선하고 육신은 악하다라고 해가지고 한쪽으로는 방종하면서도 우리 육신은 뭐 악하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아, 우리 영적으로 지식만 알면 돼, 그러니까 영지주의, 영적인 지식이 구원한다라면서 방종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영지주의인 거예요. 오늘 여기에 나타난 것은 유대교 교회 안에서 유대교의 전통과 의식을 놓치지 않고 그것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음의 할례 의식을 필수 조건으로 전제하고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 세계의 기독교 공동체가 세워지자 자기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켜 자기 파에 끌어들이기 위해 의도로 안디옥에 내려온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이 부분을 사실상 강조하지 않고 율법의 의식과 율법의 전통과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들 파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바나바와 바울이 여기에서 사실상 이방 전도에는 복음만 말했는데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들이 믿어서 각 그 아시아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디로 가져갔냐? 예루살렘에 사도들에게 가져가자. 공의회를 열어가지고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렇게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때 공의회가 열렸어요. 우리로 말하면 총회가 열린 것이고 노회가 열린 것이고 당회가 열렸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지요.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율법이나 의식 행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대로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을 말한 거예요. 고넬료 집에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셨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만 성령이, 거기서도 성령이 임하셨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한 거지요.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도 실제적으로 이방 선교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렇게 구원받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이때는 이제 베드로도 선교 현장에 나왔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대표적인 지도자가 누군가? 우리 주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대표적인 지도자예요. 우리 야고보 쓰신 그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최후 결론 내기를 구약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말합니다. 우리는 문제 있을 때에 항상 성경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걸 봐야 돼요. 아모스 9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은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시면서 만국의 복음이 전해지고 에돔 족속도 구원받아야 되고 거기에도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할례나 기타 율법 의식이 결코 구원을 주는 조건이 아니므로 율법을 통해서 이방인 개종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그러면서 한 말이에요. 베드로처럼 우리도 지지 못했던 이 율법의 멍에를 우리 이방인과 제자들에게 어떻게 지우게 하겠느냐 하면서 주 예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지 않느냐고 결론을 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완전히 잘라내고는 이제 주의사항이 뭔가? 그러면 이방인 기독교인들하고 유대인 기독교인들하고 사이에 있어서 원만한 교제를 위해서는 일정한 부분은, 이거는 여하튼 화목을 위해서 일정한 부분을 우리가 관습을 삼가하도록 하자. 그래서 이방인들도 목매 죽은 거, 그러면서 음행이라든지, 그러면서 또 우상 제물이라든지, 그러면서 교제하는데 방해되어지는 피 먹는 거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좀 삼가하고 그래서 하나 되자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볼 때 초대교회나 이 시대나 복음을 못 깨달으면은 다른 것 가지고 복음을 자꾸 왜곡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복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 오직 복음 얘기 안 하면은 복음 아닌 것 가지고 복음을 자꾸 왜곡하는 거죠. 그게 뭔가? 오늘 또 교회에 가만히 들어오는 거짓 형제들을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어제도 핵심에도 그러더라고요. 말씀하시는 목사님이 우리 교회 앞에 신천지 큰 거 지어놔놓고 증산도 큰 거 지어놔놓고 우리는 기도 안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오늘날 교회라는 명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신천지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얼마나 설치는지요. 그래서 교회에 가만히 들어오는 거짓 형제를 경계해야 된다.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단 사상이 뭔가? 목회자와 성도들을 나누려는 거짓 형제의 이간을 경계해야 된다. 오늘 한국교회 보면은 그런 부분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경계예요. 그리고 성도가 완전히 버리지 못한 옛 습성은 복음의 본질을 왜곡하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개혁을 했지만은 그 당시에 사실상 어떤 부분에는요, 이 옛날 습관 그게 있어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개혁했던 모든 사람들이 루터파로 갈라지고 또 재침례파로 갈라지고요, 그러면서 또 개혁교단으로 갈라지고. 왜 그렇습니까? 옛 체질을 벗어버리지 못한 것이 복음을 왜곡하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는 일에는 양보와 타협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복음과 진리를 수호하는 데는 양보와 타협이 없는 것이에요. 인정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서 침묵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거 이전에 복음과 진리를 수호하는 데는 양보와 타협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거짓 종교일수록 사람에게 뭐를 지우느냐? 거짓 종교일수록 무거운 짐을 지워요. 오늘 또 우리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무거운 짐을 우리도 못 졌느냐? 베드로의 얘기예요. 야고보 선생님의 우리도 못 지고 우리 조상들도 이거를 못 졌지 않느냐? 그래서 그걸로 해결 안 되기 때문에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빨리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거짓 종교일수록 뭘 하느냐?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져야 돼요. 그래서 요즘 보면은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교단이 있어요. 근데 그 말 듣고요, 10년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넘어가고요, 15년 신앙생활한 또 넘어가고,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장로님도 넘어가고요, 어떨 적엔 목사님도 넘어가요. 왜냐? 성경 말씀 바라는 거예요. 십계명 바라는 거예요. 사계명 봐라. 안식일을 지키가 그날 그렇게 구약 성경에 봐라. 항상 안식일을 안 지켜가지고 문제 됐지 않느냐? 안식일이 언제냐? 토요일 아니냐?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이라든지 기존 교회 다 되니까 하나님 말씀이 맞거든요. 구약 성경이 맞거든요. 그래서 안식을 지켜야 되는구나 이렇게 말. 그러면은 배가 파손돼 가지고 저 무인도에 가가 있었어. 혼자 있다가 날짜 세다가 안식을 잊어버렸어요. 그럼 안식을 못 지키면 구원 못 얻겠네. 말도 안 되는 얘기에 전부 다. 또 어느 교단에서는 예전에 방언해야 구원받는다. 봐라,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좀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고 믿지 않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새 방언을 봐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까 새 방언 안 하면 구원 못. 또 이렇게 또 얘기하는. 어느 교단에 보면은요, 또 침례를 꼭 받아야 된다. 침례. 그래 봐라, 성경에는 이게 원래 침례다, 세례가 아니고, 그래서 물에 푹 담가야 된다. 또 이렇게 또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에 침례 이전에, 세례 이전에 뭐가 있었어요? 할례가 있었는 거예요. 그 할례가 있으니까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게 할례 의식이고, 이게 뭐냐? 율법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어떻게 봐야 돼요? 그 역사 사건 속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왜 줬냐? 역사의 조명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조명 속에서 그걸 봐야 되고요, 구약의 모든 의식과 이것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럼 실체 대신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걸 모형을 붙들고 또 그걸 신앙생활 한다. 그러니까 계속 진리가 어두워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게 되는 겁니다. 거짓 종교일수록 사람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웁니다.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는 차별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구원 얻는데 차별이 있어요? 차별 없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신앙생활하는데 차별이 있습니까? 없어요. 구약 성경의 성도들과 신약 성도의 성도들과 오늘 말세 시대의 성도들이 구원 얻는데 차별이 있습니까?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약의 성도는요, 그 모형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었어요. 신약의 성도들은 그 말씀대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구원 얻었고,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동정녀 있게 탄생하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그리스도인 줄 믿고 구원 얻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듣고 있다가는 전부 다 엉뚱한 일들은 오래 믿는 것이 중요한가, 몇 대째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말씀 붙들고 언약대로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동일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래도 여러분 개인이 뭐 해야 돼요? 은혜의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오늘 은혜의 복음 속으로 안 들어가면 무거운 멍에를 메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족쇄에 차여진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믿음 떨어지는 말은 그건 좋은 말이 아니에요. 옳은 말을 하는데 믿음 떨어지게 한다? 그건 좋은 말이에요. 옳은 말을 하는데 교회를 분란시키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이간시킨다? 그건 좋은 말이 아닌 거예요. 오늘 천하 없는 올바른 말을 해도 믿음 떨어지는 말은 그 말은 죽이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 첫 번째, 모든 것을 은혜로 시작해라 라는 겁니다. 우리의 시작은 은혜 속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은혜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해서 구원받은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은 은혜가 아니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나님 떠난 인간, 행위로, 노력으로, 종교로 절대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너희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아,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 떠난 거, 죄 문제, 사단 문제, 이거는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도 없고 선한 일로도 해결될 수 없고 종교로도 해결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볼 거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라고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너무나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인간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내셨는데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죄, 죽음, 지옥, 마귀 권세 완전히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받아요. 그래서 칼빈 목사님이 성경을 읽어보고 중세교회하고 이건 너무 틀리니까 아하,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구나, 이거는 밥 퍼주지 못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다른 사람 적선 못한다 그 말이 아니고요. 적선을 해도 구원받을 수 없고 선한 일을 해도 구원받을 수 없는 조건이 못 되기 때문에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해요.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자는 전부 죄인이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방법이 뭐죠? 무조건 선택하셨습니다. 선택해놔 놓고 어떡하냐? 하나님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집 피우지 마시고 빨리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데 나는 왜 갈등이 있고 예수 믿는데 나는 왜 이리 힘들고 고집 피워서 그래요. 은혜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 절대 못 이겨요. 올부터 좋다, 내 한번 나가서 돌아다녀 보자, 돌아다녀 보시길 바랍니다. 다리가 부러지든지 왜 되든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된 자면은 다리를 부러지게 하든지 뭘 하든지 배 아프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또다시 이 자리에 앉힐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방향하고 안 맞으니까요. 하나님 뜻하고 안 맞으니까 그래 고생하는. 하나님은 절대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데 거기에 안 맞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퍼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승리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은혜 속으로. 구원받은 것이 은혜고요, 하나님의 능력도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 겁니다. 저는 세상 나가가지고 한번 머리 써보니까요, 도저히 못 이기겠더라고요. 그래서 제 방법이 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한 보면 그건 간단하게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라 했는데 권세와 능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권세와 능력을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뭐라? 기도 속에서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도받는 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자리에 앉은 거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이렇게 이 줄에 섰는 거 하나님의 은혜구나. 렘넌트하고 제가 이렇게 앉아서 식사할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잠시 이렇게 포럼하는데 참 렘넌트가 이렇게 헌신을 쭉 하는데 잘 하더라고요. 헌신하니까 여서도 이거 시키고 저서 시키고 제가 좀 버겁겠다 싶어가지고 물어보니까 이런 얘기 하네요. 목사님, 하나도 그게 버겁지 않고요, 너무 기뻐요. 그래요. 매일 교회 오면서 그 일을 하는데 너무 기쁘더란 말이에요. 그게 뭔가?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래 봤을 때 은혜 없으면 그 일을 못해요. 저는 우리 중직자들 보면은 은혜 아니고는 저분 중직자가 저 일을 못한다. 우리 오늘 또 이제 중대원을 하는데 나오셔가지고 이제 아마 또 이게 영상으로 우리 중직자분의 포럼을 들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걸 봤었을 적에 옛날에 제 신앙생활 하던 거하고 내가 그분이 하는 걸 봤었을 적에 그렇구나, 은혜 안 받으면 절대 저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요, 은혜 받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우리 가운데 하시는 거 보면은요, 이야, 은혜를 아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라는 거예요. 저런 것이구나. 그래서 구원받은 거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도 은혜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그 능력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모자라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확실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모자랍니까? 하나님 모자란 분이 없어요. 아무리 우리에게 주셔도 하나님은 모자라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넘치는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요 그 생명이 더욱 풍성하게 하려 하심이라고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빼앗고 멸망시키러 오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은혜 속에 있으면은 절대 모자라지 않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재정부 일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늘 어떨 적엔 조마조마해질 때거든요. 저는 원래 예산 짜면서요, 원래 예산 짜면서 아유 진짜 조마조마하더라고요. 예산 짜는 거 믿음으로 해놨는데 조마조마해요. 근데 월말 때라든지 중간중간에 보면은요, 하나님이요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요, 이분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저분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걸 전부 채워가는데요,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성경에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뭔지를 압니다. 염려는 왜 합니까? 의지할 데 없어서 염려하거든요. 염려는 왜 합니까? 이게 내가 힘이 없으니까 염려하잖아요. 근데 내가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다, 그러면 염려. 그때서
그때서 뭐랍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말이 이제 그때서 체험되어지는 겁니다. 내 머리 써가지고 사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지요. 이 말은 또 머리 나쁜 사람이 이 말 들으면 그러면 무계획하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지금 그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붙들 수 없고 우리가 기도 안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대로 하나하나 내가면은 내 계획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는 무가치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령의 인도받고 안 받고 내 이름, 내 인격으로 신앙생활하면은 첫 번째 안 되는 게 나와요. 그게 뭔가? 전도가 안 돼요. 절대 내 계획과 내 인격 가지고 한다? 절대 전도가 안 되어집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안 속아요. 내 인본에 하나님이 안 속고요. 내 동기에 하나님이 절대 안 속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돼요. 한 번은 제가 차를 타고 가는데 조금 멀리 가야 되기 때문에 뭐 해외도 가야 되고 하니까 피곤해서 우리 부교육자를 한 사람을 태워가지고는 운전해라 그래. 한참 가다 보니까 내가 안 봐도 저는 오래 차를 탔기 때문에 안 봐도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알거든요. 뭔가 지금 이상해요. 뭐 조금 근데 아무리 봐도 이상해. 그래서 저 휴게소 가가지고 세워라. 제가 운전하고 옆에 이제 모시고 갔었습니다. 졸었지 하니까 아이고 막 저녁에 밥을 많이 먹었더니만 졸음이 온다. 그 갔다가 이제 돌아올 때에 이제 또 운전하라고 이제 맡긴 거예요. 그 오는데 내비게이션을 켰는데도요 엉뚱한 데로 또 가는 거죠. 그래서 차 세워 또 제가 또 이제 운전대 잡고 옆에 타라게 제가 모시고 대구까지 왔습니다. 오면서 하나님이 제게 깨달은 걸 줘요. 니는 네 생명이 그렇게 귀해가지고 네가 운전하지. 그래 내가 영혼 하나를 붙일 때에 누구한테 붙이겠느냐? 영혼을 붙일 때에 누구에게 붙이겠느냐? 제 가슴에 그게 오더라.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인본을 쓴다든지 동기를 가진다든지 그게 아니고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유일성 아는 자들에게 무리를 붙이지 않고 제자를 붙이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은혜교회 누가 와야 돼요? 제자들이 와야 돼요. 우리 은혜교회 누가 일어나야 돼요? 렘넌트들이 일어나요. 제자 렘넌트 일어나고요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생명건자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인도받고 안 받고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으면은 자꾸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 때문에 평생 살고 나면요 어마어마한 업적이 나옵니다. 내 수준과 상관없어요. 어마어마한 업적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요 엄청난 간증거리가 나와요. 간증거리 좀 적으라 해도 아직도 안 적으시는데 내년에는 증인문서를 꼭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내 증인문서를 보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해요. 답을 얻도록. 내가 성령 인도받고 있으면은 신앙의 발자국이 나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70평생 살아도요 발자국이 없어요. 70평생 살아도 한 명도 전도가 안 나오고 응답도 없고 그래서 허무한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 26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보내실 아버지 성령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고 하나님의 인도가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일주일만 실험해봐요. 하나님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했으니까 일주일간 정말로 여러분들께서 실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내가 정말로 기도하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한번 실험해 봐요. 그게 처음 안 됐기 때문에 늘 기도하라 그래도 기도 안 해요. 어제도 핵심해 보니까요.
그 말씀 또 하시더라고요. 둘째입니다.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경계할 신앙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율법주의와 의식주의 신앙생활이에요. 초대교회에 제일 먼저 이단된 게 뭔가? 율법주의입니다. 경건한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경건하기 위해서 외시로 나가고 그러면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 것은 우리가 아닌 것입니다. 복음 없는 선행, 복음 없는 적선, 복음 없는 할례의식, 그것 붙잡고 있으면 멍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은 자에게 표징으로 할례를 주신 거예요. 로마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할례 받고 믿음으로 구원 얻었느냐? 아니지 않느냐? 아브라함이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로 할례를 베풀으라고 하신 거예요. 세례 받고 구원 받습니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했었을 때에 구원받았다는 것으로 인침으로 세례를 베푸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일원이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성도라는 것으로 그렇게 인치는 거예요. 우리가 성례전이라든지 의식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그게 베풀어질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의식 없이도 우리에게 은혜를 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례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성례가 베풀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은 성례 없이도 언제든지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보면 모든 의식 속에 말씀과 복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걸 말씀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와 의식주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성경에는 안식일을 몰라서 자꾸 구약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이 뭔지 신약이 뭔지를 지금 몰랐어요. 그러면은 안식일이 하나님 말씀인데 그거는 정말로 폐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오셨는데요, 호세아 2장 11절에 안식일 지켜야 된다는 사람에게 갖다 드리대요.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라고 말했어요.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날을 지켜서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이 아니에요. 그 날은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왔을 때에 내게 진정한 안식이 회복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그 안식을 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2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성이나 안식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고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셔서 영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복음 없는 불건전 신비주의가 뭔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짤막하게 말합니다. 영적인 것을 육신적으로 체험하고 육신적인 것으로 바꾸는 것이 신비주의예요. 복음은 원래 신비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성삼위일체도 그 신비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거 그 신비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그 신비예요. 그러면 우리 복음 자체는 신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는 거 그게 최고의 신비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부분 하나님의 나라 거 위에서 오는 신령한 은혜를 놔두고 그것을 자꾸 육신적인 것으로 체험하려고 그러고 육신적인 것으로 뭘 응답받으려고 그러고 육신적인 것으로 그걸 내가 소유하려고 그러고 육신적으로 바꾸는 거 그게 신비주의예요. 그래서 가만히 예수 믿고 그 다음에 내가 은혜 받고 그 다음에 내가 구원받고 정상적이다. 그게 가장 정상적이에요. 복음 없는 인간의 이성,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장하고 내 계획 가지고 자꾸 하려고 하는 거 그게 인본주의예요. 오늘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그러면서 또 시대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건 뭔가 그게 의식율법주의, 그것이 불건전한 또 신비주의,
그러면서 인본주의라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받으면 영안이 열립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음을 깨달으면요, 오늘 또 영안이 열려버린 거예요. 우리도 매지 못하던 이 멍에를 우리의 제자들과 이방인들에게 왜 매게 하느냐? 오직 은혜의 복음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종교개혁 왜 일어났었습니까? 은혜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종교개혁 왜 일어났었습니까? 오직 성경의 말씀이에요. 교회의 전통 좋은 것이지만은 성경보다 위에 있을 수는 없어요. 교황의 말씀 좋은 것이지만은 성경 위에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복음을 받으면 영안이 열렸는데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어마어마하다는 거, 그거 영안이 열린 사람이에요. 구원의 축복은 못 누리면서 엉뚱한 것 가지고 복음을 왜곡시키고, 그래서 문제가 오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니까 뭐라 그래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래요.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신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을 깨닫고 고백하니까 네가 영안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네게 알겠다. 내가 이 반석의 내 교를 세우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게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에요. 천국 열쇠를 네게 줬다. 영안이 열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가는 곳마다 흑암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신분과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우리의 배경입니다. 우리의 배경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이 우리 보고 현장 가라 그랬어요. 현장 가서 절대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이름을 뽑아가지고 생명책에 기록하신 줄 믿습니다. 그걸 누가 지울 수 있느냐? 없어요. 이렇게 영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이 땅에서 계속 얻어 터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계획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지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받을 축복 7가지, 그게 영안이 열린 자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렸다는 말은 하나님이 성령을 성령이 나를 보내 보시면서 어떠냐? 어떨 적엔 탄식하시는 거예요. 탄식하고, 왜 탄식하느냐? 기도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이 기도하시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탄식하신다라고 말해요. 그럼 내가 기도했다, 24시 중에 1초도 응답 못 받을 날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세요. 지난 주간에도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다, 인자하신 하나님이다 몇 번이나 그거 본문 읽어보면요, 가슴이 찡해지는 겁니다. 내가 멸망받을 인간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오래 참으시면서 인자하시고, 광야길 가실 때 홍해도 가르시고, 그리고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 장사 지내기도 하시고, 지혜를 가지시고 인자하시고, 오늘 또 그 인자하심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안이 열렸다는 말은 세상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다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가 없다라는 것을 보는 사람이 영안이 열린 자예요. 영적으로 답을 줄 수가 없구나. 그 많이 배우신 분들요, 그 출세하신 분들이요, 그 많은 지위를 가지고 있고, 그 많은 명예를 가지고 있고,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평안이 없어서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그러면서 자기 몸을 던지기도 하고, 그것이 자기 가족에게 어떤 상처를 주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다 가졌는데 한 가지가 없구나라는 거예요. 오늘 이 한 가지 복음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으면은 모든 것 다 가지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골로새 2장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부하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래요. 결론입니다. 기도하고 나면 가기도 전에 하나님은 벌써 역사를 하십니다. 그게 누구였느냐? 그게 모세였었습니다.
가기도 전에 하나님은 벌써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가서 장로들에게 얘기를 해라. 장로들에게 얘기를 해라. 가기도 전에 하나님은 마하나임, 하나님이 전부 다 준비하신 걸 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제대로 된 기도의 응답의 내용을 붙들어요. 기도 응답받을 내용을 제대로 붙들어야 돼요. 그게 뭔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인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의 신분을 말한 거예요. 신분, 나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하나님 자녀 통해 가지고 하나님 영광 받아야죠. 불신자 성공했다고 하나님 영광 받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이렇게 말하세요. 너희가 기도 응답 받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해서 응답 받아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거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기도 제목을 붙들어야 돼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랬어요.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 오늘 은혜교회와 복음운동하는 교회를 통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평안한 거예요. 그래야 평안합니다. 그러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요. 이미 하나님 나라의 계획은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졌고 그것이 오늘 우리 땅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구원받은 그 은혜, 하나님의 능력 그 은혜, 하나님의 인도받는 그 은혜, 여기에서 모든 것이 출발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지는 공의회가 열렸습니다.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노라 하셨는데 우리 모든 시작이 은혜로 시작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